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서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이것이 되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 이것이 되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를 한 1년 정도 나눴는데 1년 남짓 나누었는데 이제 새로운 책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여호수아로 왔습니다. 우리 주일날에 이제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볼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큰 배경의 제일 시작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시의 약속을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의 약속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 엄청나게 많게 될 거야. 엄청난 번성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게. 이 엄청난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 그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자손 세대가 정말 불고 또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의 약속이 남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또 오랜 후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바로의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훈련하다가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약속의 땅 앞에 요단강가에 섭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이제까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제 모세는 뒤쪽으로 가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모두 다 내 땅으로 이제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한편에 땅 따먹기 책입니다. 이 땅 저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그런 전쟁의 그 역사책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교리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럼 먼저 구원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 들고 교리 들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승리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나눌 책이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 땅을 가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먼저 살고 있었던 대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삶이 만만치가 않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력이 보통 월등해야 됩니다. 일단 나는 잘 지리도 모르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싸우면 유리한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정보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월등히 전력이 앞서야 남의 땅에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공격하는 쪽보다 수비하는 쪽이 편합니다. 성도 있고 담벼락도 있고 그곳에서 숨어서 전쟁하면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늘 노출되지만 숨어서 수비하면 되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전쟁이죠. 여호수아는 큰 전쟁을 별로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조금씩 치러봤을 뿐이죠.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앞에, 이 여호수아 책 앞에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신명기 포함해서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의 앞에 있는 책 중에서 창세기, 제일 앞쪽에 있는 책, 창세기를 빼고 나머지 4권의 책은 주인공이 모두 누구냐면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짧지만 그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이전 앞쪽 책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를 아주 짧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다. 여호와의 종 모세다라고 평가하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종 모세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순종이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라고 할 정도면 모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구나. 야, 진짜 순종을 엄청 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종 모세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결정합니까? 돈이 결정하고 성공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야, 나도 하나님께 좀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소망이 이 자리에 있는 분이면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때 진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1절에 우리 모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현재 여호수아에 대한 한마디 평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의 아들은 흰 눈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 아빠의 이름이 눈이라는 겁니다. 아빠의 이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야 여호수아 되게 많잖아요. 제 이름도 김성환 되게 많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김영호인데 김영호 아들 김성환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라고 다 아는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제 시작되는 이 책의 새로운 주인공이죠.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게 순종했던 여호수아라고 오늘 여호수아를 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 모세 다음에 누구를 쓸까 열심히 찾지 않으셨겠습니까? 찾았겠죠. 야, 모세 다음에 누굴 쓰면 좋을까 찾다가 누굴 찾으셨습니까? 모세에게 엄청나게 순종했던 한 사람 여호수아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를 찾고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쓰임받았던 가장 큰 요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지 말하면서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5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반항심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경우는 뭐 우리 일반적인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의 너희의 상전에게도 똑같이 순종해라. 근데 순종하기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좀 더 읽어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마음이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겠다라고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들어 쓰신다는 거죠. 왜 그런 자를 찾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자를 찾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하고 여러분도 사람 찾을 때 그렇게 찾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그 사람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 눈앞에서 얼마나 내 일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추천합니다. 설사 그 회사 사장이 비인격적이고 참 별로인데도 그 아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업한다면 야, 쟤 좀 내가 좀 데려가 쓰고 싶다. 이런 생각 아마 누구나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심심하면 지각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쓸 겁니다. 안 쓰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 절대 다른 데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사람을 보통 두 부류로 구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66권이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주인공들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도 주인공들이, 물론 여호수아가 제일 큰 주인공이지만 또 여러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온전히 쓰신다는 거죠. 순종은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고 또 선택하고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도 역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도 역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사랑 고백을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뭐가 보입니까? 순종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순종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 있고 소망도 알 수 있고 사랑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찾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이죠. 내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 너와 너 백성들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실제로는 누가 누립니까? 모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계승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봅니다. 야, 저 약속은 좀 내 약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의 좋은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모세의 그 놀라운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 땅의 약속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때 조건이 하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뭘 남겨야 된다? 발자국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네 발자국을 남겨야 된다. 그곳이 네 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저절로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땅이 네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구절을 잘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밟을 거죠.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에 맞게 번역을 조금 더, 우리나라는 좀 시제에 약하니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을 내가 옛날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을 내가 옛날에 주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우리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과거에 네가 이런 많은 것을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거 줄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아, 옛날에 내가 그렇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만하지 앞으로.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의 상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네가 미래에 받을 약속과 복을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믿고 앞으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입니다. 다르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아직은 네 땅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가서 그 땅에 발자국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있는 자가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될까 싶은 거죠. 아,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 잘 될까? 아, 이거 잘 안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삶이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밤에 잠도 안 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내가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서 걸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수능장에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 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영어 시험인데 어떡하지?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클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합격할 것을 미리 알고 수능장 가면 편안하게 시험 보죠. 남들 열심히 막 군치기 초치기 하면서 외울 때 나는 귤 까먹고 밤 까먹으면서 시험 봐도 됩니다. 상관없잖아요. 시험 합격할 건데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사는 동안에 너를 이길 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네가 가는 곳마다 이길 거야.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한 땅을 네가 모두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잘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모세라면 몰라도 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모세라면 몰라도 내가 될까? 내가 정말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좀 있으면 대선을 하죠. 교회도 때가 되면 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또 세워집니다. 이전에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했으면 다음 대통령 무진장 힘듭니다. 왜 그러죠? 비교당하기 때문이죠. 야, 이전에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아야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 목사님은 진짜 신실하고 설교도 잘하고 엄청나게 잘했는데 야, 이번 목사님은 좀 이상해.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반대여야 편하죠. 이전 대통령이 깽판 쳐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아주 편합니다. 워낙 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뭐를 해든 옛날보다 낫기 때문이죠. 모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중에 원탑입니다. 가장 뛰어난 모세죠. 그러니까 그런 모세 다음에 그의 바톤을 이어받으면 엄청 불안하다는 거죠. 우사인 볼트 뒤에 바톤 받아서 뛰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저 사람처럼 잘할 수 있을까? 비교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모세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성경이 마찬가지죠. 1절에도 모세를 언급을 하고 2절에서는 내 종 모세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또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계속 하나님의 입에서 모세처럼 모세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듣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책이 여호수아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주로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더 많이 나오죠. 주인공이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너 모세처럼 해야 된다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 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호수아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을 하나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잘했었는데 누구 때문이다? 모세 때문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잘 모르죠. 모세의 지난 날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같이 이제 지도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우리 새벽에 요즘에 출애굽기 읽는데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한때 찌질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 적나라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지도자가 돼서 나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애굽에서는 내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와서 좀 인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전 나이도 많고요. 혀도 둔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된다. 계속 설득하죠. 그래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정말 화나게 만드는 말까지 모세가 합니다. 그 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계속 달래다가 울컥하신 거죠. 하나님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랬던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그런 얘기죠. 이제까지 모든 일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랬던 모세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고 우리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청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잘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주어진 그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에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가시면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저 유업을 계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의 비전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도 온전히 성취될 겁니다.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도 됐으니 저하고 여러분도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하시죠.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안 강하고 안 담대하기 때문이죠. 강하고 담대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라 그러지. 안 강하고 안 담대하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 안 강하고 안 담대한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그 특단의 조치가 나옵니다. 오늘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진짜 극히 담대하게 뭐라고요?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말씀 듣고 기분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야 내가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 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뭘 좀 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원 비천으로 적어도 얼마는 주면서 야 이거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붙들고 좀 신이 나죠. 담대할 수도 있죠. 지금 여호수아는 좀 이따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총이나 뭐 칼이나 뭐 이런 거 주시면서 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래야 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기가 막힌 우리가 뭐 삼국지 같은 데서 보는 제갈공명처럼 아주 기가 막힌 전술가를 좀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삼손이나 또 골리앗처럼 일당백인 그런 사람들 좀 붙여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갈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침이고 저녁이고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 묵상하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안에 네가 읽었던 말씀, 오늘 묵상했던 말씀 다 지켜서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것이 전쟁터죠. 그곳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니요. 그곳에서 적을 묵상하고 무기를 묵상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사업하면서 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가 타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 어떤 응답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응답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실제로 이런 말씀 주시죠. 저도 받으니까 여러분도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아니 심장은 쫄깃해지고 애가 타 들어가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 가야 돈이 있고 어느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에게 군사나 무기 문제가 아니라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손자병법을 읽고 군사 훈련을 시켜라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도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에 위로받고 은혜를 받아야 힘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돈과 성공에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위로받죠. 누구나 위로받습니다. 내가 돈 필요한데 누군가 돈 들고 오고 내가 정말 뭐가 필요했는데 힘이 필요했는데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 다 위로받죠. 그런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힘과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이 위로가 힘이 되어야 우리가 삶에서 돈과 성공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정말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무기와 전술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앞에 있는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무기나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하게도 말씀 주시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전쟁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여호와께 둬라.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이죠.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 일 준비할 때 뭐부터 준비하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나도 좀 사업 좀 해서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돈부터 준비하기도 하죠. 이거 하려면 적어도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 정도 투자는 받아야 되는데 돈부터 준비하기 쉽습니다. 또 아니면 아이템부터 준비하기도 하죠. 똘똘한 아이템 하나는 있어야 내가 사업하지. 누구 남들의 눈에 좀 혹하고 좀 매력적인 아이템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십니까? 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이템이 아니라 뭘 준비하시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만 준비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께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조력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땅 따먹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읽으면 사람을 준비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죠. 여호수아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인데 그의 설명은 모세의 종이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뀔 수 있을까가 이 여호수아에서의 또 다른 큰 주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여호수아 24장 2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 기필코 하십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인생길이 뭐로 끝났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장부터 24장이 가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점점 더 누구처럼? 모세처럼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전쟁터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무기 붙들고 다른 거 붙들고 살지 않고 그 많은 전쟁 치르면서 점점 더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게 승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돈이 아니라 아이템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사업 앞에서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이 된다고 웃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잖아요. 맞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말씀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위로받고 나는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것이 저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저하고 여러분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